샬롬 거동부 친구들, 벌써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날도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쯤에 아마 다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연장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상황은 늘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치지 말고 무더운 여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가도 다녀오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대면 예배 때 찬양했던 영상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고 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함께 먼저 찬양해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8월 무더위 한가운데에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쉽게 밖에도 나아갈 수 없는 이 시국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빛나 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이,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헌금이,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상납되어지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도 힘든 한 해를 보낸 고3들이 있지만 올해 역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빛나 고등부 3학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어 이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기도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공부이며
목표이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력하는 이 아이들에게 함께 하시어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시험 점수로 인한 낙담이 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가 원하는 그 모든 목표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2, 고1 학생들과도 함께 하시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생활 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찾는 우리 아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환경 가운데에서 축복하여 주시어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상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길잡이가 되어 일주일간의 세상 삶 가운데에서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 수많은 선택과 판단 가운데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빛나 고등부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시어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환경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심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일주일, 앞으로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세상 속에 퍼뜨리는 우리 빛나 고등부 일원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최우선시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 빛나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 고등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십자가와 부활 8번째 시간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어느 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았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 제자들은 그 여파가 자신들에게도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서 한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역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 자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처형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은 평화와 같은 말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제자들은 전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의 누명을 쓰고 붙잡혀 죽임을 당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도 위태로운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평화를 빌어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화의 근거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이 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숨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방으로 예수님이 스르륵 나타나셨어요. 지금 같은 무더위에 온몸이 서늘해질 만한 장면이죠. 남양 특집입니다.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이 귀신인가 사람인가? 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신 후에 상처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그에 앞서 이미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빈 무덤을 목격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의하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아직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듣기만 했으니 믿지 못했고 아직 자신들에게는 사실로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평화로운 상태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자 20절 뒷부분에 의하면 비로소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한 거죠. 헛소문인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정말 다시 사셨네?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사신 주님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21절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평강, 즉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만큼이나 많이 쓰는 인사말이죠. 이것은 우리말에서 안녕하는 인사와 같습니다. 안녕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이 평화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인사를 두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바로 안녕 하신 거예요. 평범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무언가 두 번 인사하는 동안에 뭔가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19절과 21절 두 번에 걸쳐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처음 한 인사와 두 번째 한 인사는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샬롬의 인사는 위로와 격려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와 다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샬롬의 인사는 보내심을 담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니 그 평화를 너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하시는 보내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같이 연상되는 것이 전쟁 아닌가요? 평화는 보통 전쟁의 반대말로 사용이 됩니다. 전쟁과 평화 이렇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말할 때는 주로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을 덮으소서. 이런 찬송가에서도 드러납니다. 평화가 곧 마음의 평안처럼 쓰이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평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평화는 전혀 평화롭지 않은 현실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지 마음의 평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각기 제자리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동식물들과 사물들이 각각 제자리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 생명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를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고 사람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롭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은 구원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이런 말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신 인사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 샬롬의 인사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번으로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떠오르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너희에게 샬롬을 이루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가 이제 샬롬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샬롬의 일꾼들이 되어라.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보내심의 맥락 속에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어떠한 보내심일까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보내심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온전한 평화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죠, 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도록 설계를 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파괴되었죠. 이것을 분리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삶이 유한해졌어요. 자원이 고갈됩니다. 노화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정서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기갈되었어요. 모든 게 망가졌어요. 코로나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겨난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죄 그 자체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현상들, 증상들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들이 이 강도, 도적질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죄의 지배에 갇혀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똑같이 보내셔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었듯이 그럼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뜻인가? 우리에게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2절을 먼저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2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갖고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우리 자신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일하실 거예요. 죄 용서의 권한을 예수께서 베푸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도록 이끌어라, 우리가 가는 곳에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라,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각 사람이,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일상으로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전도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평생 죄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동생을, 그리고 형, 누나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죄에 갇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관계 속에, 어려운 관계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버리면 그로 인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샬롬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샬롬이 깨진 상태로, 샬롬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란 창조의 온전함으로 회복된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평화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인한 참된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각 가정이 평안하여 그 샬롬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평화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빛을 전하며 평화를 전하며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며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지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평화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오늘 선포하신 참된 평화, 어그러진 세대를 바로잡는 평화, 그 샬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그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의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진정한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여 참된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샬롬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